어제에서 어제 예배 오직 전다.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창세전부터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부름이 없이는 우리가 멋진 삶을 살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전도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부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이다. 내가 전도할 때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 여러분, 누군가를 보고 싶은데 또 누군가의 마음이 가는데 결정을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요, 전화 한 통화하면 만남이 이루어져요. 또 누군가를 찾아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불러주면 기쁨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는가? 그것은 영으로 생각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죠. 그런데 그 부름이라는 것, 그 전화 한 통화가 초청하는 그 초청장 하나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럴 수 없는 쇠사슬과 같이 묶여 있는 그것을 끊어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죽고 하는데 그 말 속에 중요한 게 뭐냐? 부름. 오늘은 이 부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름의 말씀,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느냐 안 들려지느냐에 따라서도 인생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할 때 늘 부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말하지 말고요, 불러줘야 돼요. 뭘요?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을 불러주느냐 안 불러주느냐, 또 그 인생을 불러주느냐 안 불러주느냐.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올 때 그냥 혼자 나오면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끊임없이 저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 가자. 그리고 오는 거예요. 안 오더라도 불러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을 굳게 먹고 있는데 안 불러줘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불러주는 순간 벌떡 일어나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어느 누구가 한 사람도 나한테 교회를 가자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혼자서 이리저리 배회를 해보고 한두 번은 나가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당신이 나를 불러줬다고. 당신이 나를 불러줬다고. 얼마나 놀라워요. 어떤 회사의 비서가 그 사장님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전도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조용히 비서를 딱 이렇게 쳐다보다가 나하고 교회를 가면 어때? 그랬대요. 전도할 사람이 오는 게 비서한테. 아이고 사장님, 교회 가야죠. 사장님, 사실은 사장님이 언제나 저한테 교회를 가자고 하려나 하고 늘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 안 하셔가지고 내가 진작에
우리 사장님 하나님을 만나려고 가고 싶었는데 이제야 말씀하신 당연히 가야죠. 여러분 이 부름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굉장한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서 이 부름이라는 거. 여러분 부부가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있는데도요. 사랑스러운 부름,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요. 그 벽이 딱 깨져버려요. 아침에 눈 일어나서 그 사랑스러운 부름의 역사가 일어나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부름, 어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부름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존재,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부르느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그 분신, 즉 사랑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인 인간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버리고 이 뱀과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저주를 받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과 죄와 사망의 노예 신세로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공의 앞에 대속을 작정하여 사랑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름이 없을 때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신기하게 이 은혜의 부름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기쁨으로 또는 놀라운 체험으로 또 놀라운 선물의 은혜로 우리가 이 부름에 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름에 손짓, 발짓, 몸짓, 입술이 곧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코로나19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사람은요 다 나옵니다. 거리 상관없습니다. 서울에 있다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부르세요. 끊임없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나팔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나? 왜 저 친구는 저렇게 사나? 여러분 하나님 부름이 없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묶임, 영적인 묶임, 구체적으로 사탄, 마귀, 옛뱀, 세상, 온갖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똑똑한 친구가 저렇게 멋지게 생긴 친구가 그렇게 살고 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 부름의 한마디가 그걸 다 깨트리고 그걸 건져주는 그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 주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어 부르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름은 첫 믿음의 선물의 부름이 있고 더 나아가 생명을 얻대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부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왜 계속 부르실까요? 바로 거기에는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이 부르면서 또는 부름에 응하면서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고백하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부르면서 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너를 부르는 거야 라고 말 한마디 해줄 때 그가 아멘 하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러야 돼요. 끊임없이 부르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사의 기한과 때에 따라 부르셨다는 거죠. 부르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우리는 실제로 아무것도 변한 것도 없는데 의롭게 칭하셨다는 거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최고의 종기의 관을 씌워줬다는, 무슨 이야기냐면 먼저 자격도 안 되는데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격.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주셨다는 겁니다. 마귀도 알고 귀신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알도록 특별한 종기의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오히려 우리끼리가 서로 몰라보는 경우가 있지, 마귀는요 금방 알아봐요. 저 하나님의 자녀구나. 금방 알아봐요. 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과거에 제약회사 다닐 때에 옆에 친구가 어디 좀 가자고 난 못 모르고 따라갔더니 웬 집에를 들어가요. 딱 앉았더니 뭐 보는 집이야. 이거 뭐 선배님이고 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딱 보고. 왜 오셨어? 예? 아니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만. 하나님의 자녀가 왜 여기를 왔냐고 그래요. 단번에 알아봐요. 또 한 번은 구슬을 하는데 옛날에는 동네에서 구슬 많이 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인데 너도 나도 보니까 저도 이렇게 딱 보는데 막 무당에 뛰면서 신이 안 온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빨리 사라지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재미있어가지고 어렸어가지고 계속 쳐다보는데 막 하더니 막 군중사회를 비치더니 내 앞에 딱 오더니 이 뭐 대 같은 거 있잖아요. 너 빨리 안 가! 그러더라고요. 놀래가지고 막 갔죠.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서 그 귀신도 알아보는구나. 응? 여러분 다 알아봐요. 우리끼리 몰라서 그렇지. 참 어이가 없는 사건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약속으로 가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수고가 무거운 짐 속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모르고 부름에 임하고 임하지 않고 또는 우리가 믿고 믿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수고가 무거운 짐 속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쉼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가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의 부름에 진실로 아멘하고 마음으로 아멘하고 입술로 아멘하고 삶으로 아멘하면 쉼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죄 속에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는 이러한 비판, 비교, 심판, 판단, 스스로가 또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가 자꾸 남을 쳐다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냥 온 집안이 고통을 당해요. 그런 고통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비교와 판단과 정죄와 심판과 또 스스로가 자학하고 스스로가 열등감을 갖고 스스로가 상처를 받고 스스로가 잘난 사람 앞에 나가면은 스스로가 고통 속에 빠지고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 하나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물질의 모든 힘, 모든 것으로부터 심지어는 억만억겁의 그러한 세월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이 더 존귀해요. 더 귀하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더 비싸요. 이 우주를 팔아서도 그 영혼, 여러분의 영혼을 바꿀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주를 팔아도 여러분 영혼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 이 존귀한 우리 특권을 가진 우리 여러분, 바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걸 알게 해주신다는 것. 세 번째로 죄와 사망으로 절망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해방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죄 때문에, 이 사망 때문에 얼마나 절망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 때문에, 죄로 말미암은 수많은 그러한 죄의 그 속죄도 아닌데 그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저주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 죄의 통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사탄, 마귀, 옛뱀, 온갖 귀신들, 그 귀신들이 우리를 계속 들어가지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이 사망 하나가 우리가 죽는다는 이 문제 때문에 아직 영생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 언제든지 죽는다는 것, 그 위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냐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것 보고 어떤 심리학자나 정신학자는 사람에게 안전욕구가 있다. 그 안전욕구라는 것은 불안해하는 거죠. 먹는 것에서도 불안하고 입는 것에도 불안하고 잠자는 것에서도 불안하고 또 사는 것에도 불안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불안하고 여러분, 이 죄와 사망에서 절망하는 이 모습들을 심리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너무 많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당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요. 심지어는 그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거기서 절망하며 폭포수와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해요. 여러분, 어떤 질병이 딱 찾아와가지고 여러분을 이 두려움 속에 확 집어넣으면요, 어찌할 사람은 혼미해져 버려, 정신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네 번째로 마귀의 종의 문서 때문에 오열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과 회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나는 행복을 찾겠다. 권세를 갖고 행복을 찾겠다. 나는 건강을 가지고 행복을 찾겠다. 온갖 명예를 가지고 행복을 찾겠다. 나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깨달음을 통해서 행복을 찾겠다. 또 산속에 가서 기도 많이 해가지고 돌을 닦아서 깨우침을 통해 스스로 부처가 돼가지고 내가 행복을 찾겠다. 여러분,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영적으로 마귀의 종의 문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 마귀에게 팔려버렸어요.
첫째 아담 하와가 다 우리를 넘겨줘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이 종의 문서를 이걸 찢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속하심으로 그 종의 문서를 찢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종의 문서를 도말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영적인 이 마귀의 종, 사단의 종, 세상의 종, 정욕의 종, 죄와 사망의 종에서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깨닫기만 해도 당장 교회에 뛰쳐나올 텐데, 당장 교회에 뛰쳐나올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 저 문제, 저 문제는 병원으로, 저 문제는 상담가로, 저 문제는 교수한테, 저 문제는, 여러분, 성경을 아직도 모릅니까? 예수님이 왜 오신지 모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몇 가지만 번뜩이면서 감동만 받아도요, 여러분 무조건 불러야 돼요. 여기에 키가 있는 거예요.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혜로운 생각, 현실적인 생각은 잠시 위로할 뿐이지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붙들어 놓고 힘내세요, 사랑해요 이러면서 아무리 위로를 해보세요. 그냥 잠시 위로받을 뿐이에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근본의 문제는 뭐냐? 현실의 근본의 문제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영적인 문제, 그 현실의 바로 그 뒤에 있는 영적인 문제, 그 사슬이 풀어져야 할 문제를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벌써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그 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근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근본. 세상 사람들 현실의 문제는 뭐예요?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럼 이 문제가 실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돼야 마음이 편해져요.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냐 이 말이에요. 그냥 그 뒤에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간단하죠. 하늘의 전쟁에서 먼저 이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늘의 전쟁을 이겨야 현실의 문제에서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의 문서의 문제예요. 이걸 도말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종이 문서가 여전히 남아있는 한 아무리 교회를 데리고 가고 앉혀놔도요, 그게 와가지고 문서를 딱 내밀면서 빨리 내놔. 그러면 데리고 가야 돼요. 옛날에 종이 문서 딱 있으면 다시 잡아가요. 근데 종이 문서를 딱 찢어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가끔 그 영화에 보면 그러잖아요. 주인이 넌 너무 수고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이제 너는 자유를 주겠다 하고 딱 종이 문서를 찍고 불에 태우잖아요. 그리고 너는 자유인이야. 그 순간부터 자유인으로 탁 나가는 거죠. 다섯 번째로 저주 때문에 고난받는 살아가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 저주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때 받는 온갖 율법으로 말미암은 저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께 등을 돌려도, 하나님을 버렸어도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리고 계셔요. 둘째 아들이 자기의 권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허랑방탕해도 그 아버지가 여전히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고 돌아올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잔치를 벌여주고,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을 이유도 묻지 않고 더 이상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세요. 바로 그거 하시려고, 다시 그 약속을 주시려고, 잃어버린 성령의 약속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성령의 약속,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모든 성령의 약속이 이제 우리 걸로 하나님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넘치는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많은 선물을 어찌할까요? 여러분 보고만 지나치겠어요? 가지실래요? 누리실래요? 그걸 더 많이 받아서 나눠주실래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이 통로는 확실하게 열어져 있어요. 그 통로를 어떻게 열고 계실까요? 첫째로 바로 이 엄청난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선물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두드리고 있다.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중심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시고 살면서 이 선물을 얼마든지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마음에 영접을 하셔야 돼요. 아, 목사님 저는 예수님 영접하고 그 이름을 다 믿고 있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그냥 영접하지 말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머리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의 선장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의 의의 자리, 여러분의 최고의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비로소 많은 선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물을 주시려고 구체적으로 이 예배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되게 예배하는 때, 이제 이 은혜의 선물의 때, 바로 그 선물의 때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드린 이 때를 이루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안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신 예수님.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랑에 넘치는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이 예수님께서 예비된 모든 많은 선물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데 이 선물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심령 천국이 된다는 거죠. 가정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기업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이 기쁨,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루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큰 세 가지의 통로를 이렇게 열어놓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선물을 보기만 할 겁니까? 아니면 이 선물을 가져가실 겁니까? 아니면 이 선물을 아예 천국을 침노해서 끌어내릴 겁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은 우리 앞에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오늘 또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또 끊임없이 목자로 또는 형제로 또는 자매로 또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다양한 위치와 직임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6절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끊임없이 그 은혜 위에 선물 위에 다시 선물이, 선물 위에 다시 선물이, 그의 선물 위에 다시 선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는 먼저 죄는 용서로, 사망은 영생으로, 수고와 무거운 짐은 진리의 자유로, 모든 가난은 모든 부요함으로 선물 위에 선물들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고 계셨고 또 부르심으로 이것을 성취해 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많은 선물을 주시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드리고 하시게 하려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의 응답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자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한 열매들의 많은 선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넘치는 사랑의 부르심 때문에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내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놀라운 계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여 많은 선물의 주인공이 되셔서 많은 간증과 성취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